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딘지 파악을 하셔야죠. 어디죠?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 또 장소가 바뀌네요. 5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는 명절이 찾아왔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첫 번째가 유월절 때, 두 번째는 오순절 때, 세 번째가 초막절 때, 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야 된다라는 신명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면서 예를 들어 터키에서 살고 있는데 1년에 3번 올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오기가 가장 쉬울까요? 왜 6월절일까요? 농한기니까 그렇습니다. 농한기. 한참 바쁜 오순절 때 못 와요. 초막절 때도 많이 못 옵니다. 디아스포라들은 못 오고요.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에 세 절기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 과연 무슨 명절이냐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이든지 오순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성경은 그 이외에는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명절이라고만 하고요. 상당수 그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6월 1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아니라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보니까. 그런데 밝히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닐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6월절이라는 분은 요한복음에는 그 6월절에 제일 많이 올라오셨다. 물론 초막절에 올라온 기록이 7장에도 한번 있지만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아마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 생애에서 두 번째 6월절이 되거든요.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성전 정결할 때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6월절은 세례 침례자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예 안 오세요. 6월절에.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방 선교를 가세요.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이 예수님 죽으실 때 오신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은 언제냐? 가장 가능성이 그러면 여기 5장이 아니겠냐 하면서 이게 6월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1, 3, 4는 6월절이라고 다 얘기를 했다. 근데 여기서 6월절 얘기 안 한 걸 보니까 6월절 아닐 가능성이 더 있다. 자, 이건 이제 성도님들 선택을 하세요. 6월절이라고 하실지 아니실지. 저는 그냥 물음표만 딱 써놨습니다. 아무튼 명절에 오셨다라는 거고요. 이번 어디를 찾아가셨냐면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못 하면 바로 연못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번 보셨습니다. 전혀 연못 같지 않은 거대한 못이었죠. 이따 이제 그 발굴된 장소를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참 이름 좋은 집이죠. 그런데 진짜 자비의 집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값 못하는 곳도 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거기 행각이 5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컸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다, 전승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몇 명이 나왔을까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겠잖아요. 그럼 몇 명이 나왔을까요? 근데 여기 환자들이 지금 얼마나 있다겠어요? 3절에 보니까 많다겠죠. 자비의 집이면 몇 명이나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겠죠. 들어가면. 근데 꼴랑 한 명. 그럼 자비의 집 맞아요? 제가 이름값 못한다라는 것이 병 낫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일단 어쨌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냐고요. 천사가 와서 물을 언제 동하게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예, 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 찾으려고.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얼마나 뭐 이 경쟁률이 치열했겠어요. 자비의 집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전승이고 진짜로 그럼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한번 뺄 때가 있어요. 이게 셈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로 제사 드릴 양들이 왔을 때 양을 정결케 하는 물이란 말이죠. 그럼 물을 쓰면은 물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목욕탕에서 물을 빼고 샘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그것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깨끗한 물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이 병이 낫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땅에 상당히 전설이 많은 땅이에요. 나사렛 가가지고 거기 요셉 동상이 있어요. 요셉 동상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동상인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있는 동상이 있어요. 처음 갔을 때는 없었는데 언제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무릎이요, 요셉 무릎이 아주 맨들맨들해졌어요. 그 분명히 청동상인데 무릎만 보면 황금상 같아요. 노란에 제가 문질러 가지고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사진 찍기 좋아가지고 만졌대요. 양쪽에 탁 기대가지고 사진 찍기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를 만지고 돌아가면 관절염이 낫기 시작한다라는 전승이 생겨가지고 어느 사람마다 이제 사진 찍으려고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꾸 만지니까 거기만 달았어요. 정말 무릎이 양쪽 무릎이 달았어요. 달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물도 이렇게 물 한번 샥 바꿔줄 때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 어떤 병자들의 그런 간절한 소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걸 기대하고 온 거.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여기에 온 그런 많은 병자들은 거기에 느낌대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일반 의원에서는 가망 없다라고 손 놓은 사람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누구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38배 병자.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병으로 알아왔던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안 아픈 날이 없었던 사람. 아이고 오늘 아파 이게 아니라 오늘 안 아프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어색했던 사람. 또 쉽게 얘기하면 BC와 AD를 넘나들면서까지 아팠던 사람.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BC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가 AD잖아요. BC와 AD를 넘나들면서까지 아팠던 사람이에요. 38배 동안 아파 보신 분 계세요? 뭐 이분의 뭐 아프신 것도 아니죠. 뭐 다 걸어 다니시는데. 자, 아무튼 38년 동안 아프다라는 것이 뭔가 싶은 그 심정을 생각을 좀 해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를 또 가늠해보는 그 마음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재미있는 질문이 오갑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배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뭐 38년 아팠으니까 얼마나 병이 오래된 것이 뭐 몸에서 풍기죠.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대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정상적인 대화예요? 예, 이게 나와야 되죠. 예.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나 한번 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하소연이다. 예, 또요. 질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냥 예, 낳고 싶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예.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그럼 이 병자가 원했던 게 뭘까요? 예? 병자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에요. 이게 뭘 원한 것 같아요? 병 낫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 얘기 문제예요. 병이 문제예요. 병 낫는 게 문제예요. 넣어줄 사람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 지금 관심사는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 그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고요. 나 넣어주지 않을 거면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나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아니라라는 거죠. 정말 오늘 근데 아까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여기 들어가면 몇 명 낳는다고요? 그럼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있다 한들 그 한 명 안에 못 들면 넣어줄 사람이 있어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2등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그가 지금 뭔가 포인트를 지금 잘 못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요. 병 낫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넣어줄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고자 했지만 그는 아니요, 고쳐주는 거 필요 없고요.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 더요. 그러면 병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넣어주는 건요. 누구든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원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예를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수험생한테 그 취직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 문제 알려줬다고 해요. 근데 그 문제 안 나오면요. 알려준 게 무슨 소용이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 왜 알려줄 것이 필요하고 왜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왜 필요해? 왜 넣어줄 사람이 왜 필요해요? 병 나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목적이 흐릿해져 버려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거. 그냥 어쩌면 남의 일이니까 그냥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지. 뭘 이런 얘기를 그렇게 길게 7절처럼 몸도 아프다면서 머리 길게 해. 예, 낫고 싶습니다. 바디메오 네가 보고자 하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됐지. 그 사람은 명쾌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랜 시간에 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에 주님 제가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혹시 당신이 나를 넣어줄 사람인가요? 목적이 흐려져 버렸어요. 정말 그에게 원하는 것이 여기 넣어주는 거냐 이거죠. 아니란 말이죠. 넣어줘야 낫죠. 1등하니 못 넣는다니까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혹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 사람처럼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데 이 사람처럼 뭘 원해요? 자꾸 넣어줄 사람.
문제는 뭐예요? 아까 전승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에 초점이 쏠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님도 놓치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와 있냐고요. 나으려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초점을 못 맞추는 이 모습이 어쩌면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 참 여기서 키포인트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기적에서의 키포인트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했어요. 두 번째 단어에서 키포인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었을 때 살아났어요.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에서의 이 키워드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와서 얘기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셨던 말씀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찾았던 것은 넣어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가 여기에 와야만 했던 그 이유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먼저 물으시고 목적도 이미 흐릿해졌는데 그에게 분명하게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해결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 말을 믿고 걸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무슨 집이요? 자비의 집. 어쩌면 한 사람밖에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낫는 모습은 정말 자비의 집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건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비의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정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38년간 못 걸어 다녔는데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안 쓰던 근육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9절 끝에 아주 복선이 깔린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무슨 날짜라고요?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자, 이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한테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뭐예요? 힘을 가해서 위치가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면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자리를 옮겼어요.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럼 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목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성전 안에서 성전 예를 들어 성 안에서 다니니까 이 침상을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 눈에 확 띄었던 거죠. 그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간 것뿐입니다. 자, 12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군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납니까? 성전입니다. 어쩌면 그의 병을 낫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출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부정케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병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어쩌면 그가 이 베데스다 못이 성전에서 약 몇십 미터 안 떨어져 있어요. 정말 지척에 두고도 못 갔던 곳인데 병 낳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죠. 그들의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로 인한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은 38년 전에 무슨 범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더 심한 것 다시는 이런 단어가 쓰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아팠다고요? 태어나기 전에 아팠다고요? 태어나시기 전부터 아팠다고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38 자기가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아팠던 사람이 왜 아팠다고요? 죄로 인해서 아팠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 지금 이전에 아팠던 것이 이것 죄로 인해서 아팠던 것인데 네가 여기에서 다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더 심한 병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가 죄로 인해서 병을 가지게 됐는지를 그분이 알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신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이건 고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고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몰랐던 유대인들이 시기의 대상인지 이런 거 잘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이유를 여기서 추가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그러한 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이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다라고 두 가지를 16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했다. 자,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야 됩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게 되는 죄가 맞습니다. 두 번째 신성모독죄 죽어야 됩니까? 예, 신성모독죄도 죽어야 될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했다라면 그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취지에 맞게 행동하셨고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죽을 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절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들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총 6가지, 7가지 정도 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해도 죽을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일에 대한 측면입니다. 일. 19절 보시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한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같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 19절 가운데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무능일까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능이죠. 과연 그럼 예수님은 무능하다라는 얘기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뭘 얘기해 준다고요? 그분과 아버지와의 일치성, 밀접성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금술이 제일 좋은 부부가 누구예요? 우리 집이요. 바로 허시하죠. 그걸 안 하시네. 네, 남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남편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자식이 아들 딸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빠하고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결정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엄마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아니 아빠하고 상의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엄마가 무능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합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겐 다 보여주신다. 다음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아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일하게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나는 동일하다.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권세입니다. 2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한테 맡겼다. 그래서 아들이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금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역시 동일하게 아버지도 공경의 대상, 아들도 공경의 대상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에서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는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들의 음성과 아버지를 믿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시차를 두고 일어나게 되고요. 이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활이고,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은 모든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약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타나지는 열매를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선행은 구원의 근원이 아니고 뭡니까? 열매다라는 겁니다. 선행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 이건 나중에 6장에서 더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6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신 시드로우 백스터라는 그 분은 아버지와 동등이신 아들의 7가지 면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총 5가지로 증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증언을 하시는데 그건 안 믿으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네가 한 말이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말고도 내가 말하는 것 말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봤어요. 그가 증언했다라는 거,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 그러나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내가 꼭 취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요한의 증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이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언제 증언하셨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총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까? 3번이죠. 그게 침례 받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변화산상에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증언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5장이니까 침례 받을 때의 증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가 증언하느냐?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절로 많이 배우는 5장 3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그 예언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구약 성경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죠. 거기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나오는데 성경이 바로 증언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증언이 있는데 그건 모세가 한 말이다. 모세가 한 말, 너희들이 정말 참 선지자라고 했던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면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다?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못. 이게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성전.
네, 이게 지금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안토니아 요새 로마 군인들이 머물렀던 곳. 자, 여기가 앞에가 실로암 베데스다 모시고요. 뒤에가 이제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 따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비의 집. 예, 물이 동할 때 한 명 낳는 건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그 이름값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는 그 진정한 자비의 집이죠. 여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깊이가 어때요? 엄청나게 이렇게 깊이 있습니다. 한 7m 이상 되어지는 깊이가 되어져 있는데요. 물론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쌓여서 옛날 그 지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행각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행각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크게 그리면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양문교 로마 시대의 수조라고. 그리고 지금 물 보이십니까? 물 이렇게 지금도 물이 남아져 있습니다. 가서 수조에 가면 남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곳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여기에서 38년 된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팠던 그 병자를 은혜로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5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장부터 살펴보도록